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6절하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런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오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올라오라, 우리가 올라가는 길, 높아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인파출명접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파출명, 사람은 파출명,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접합이, 그리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돼지가 살찌면 도살을 당하는 것처럼 사람도 이름이 나서 이 이름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반드시 남의 음해를 받고 공격을 받게 되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최고 권력자 앞에서의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25장 6절 말씀인데요. 2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아멘.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자세를 낮추지 않고 조심 없이 행동하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오신 한국 분들 가운데 한국에 있는 경찰들 같이 미국 경찰도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위임된 권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권위를 준 사람 앞에서는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또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대항하고 그 앞에서 스스로를 높여서 목소리를 크게 하다가는 이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위임된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세자들 앞에서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제 잠언에서는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나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윗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윗사람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사장님이 원하는 일을 해줄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한. 죄송합니다. 알러지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된 권위에 잘 따라가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 마오쩌둥과 함께 중국을 공산주의로 통일한 개국 공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큰 자리들을 한 자리씩 다 차지하게 됐는데 그 주요 인물들 중에 이제 크게 두 사람을 꼽자면 10만 병력으로 장제스가 이끄는 60만 대군, 국민당군을 물리쳐서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까지 들었던 린바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 삼성을 통일해가지고 마오쩌둥에게 바친 인표라는 인물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그 권세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오쩌둥 앞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일이 있었어요. 서로 의견이 갈리게 되었을 때 너무나 자기 주장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딪히는 일이 갈등을 빚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서 비행기 사고로 두 사람 다 의문사하고 맙니다.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살해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자기를 높이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한 경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프랑스 유학파인
조원라이라고 하는 탁월한 인재가 이제 마오를 이제 보필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항상 마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췄다고 그래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유학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그 세상에서 위임된 권이죠. 그에게 공을 돌리고, 이게 선악을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은 지혜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지혜롭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악을 떠나서 뭐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마오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천안문 행사 계획을 설명할 때에도 좀 약간 지나칠 정도로 무릎걸음으로 지도 일을 막 기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자기를 낮추었고, 그 이후에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도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진짜 광풍이 불 때 다 숙청당했었거든요. 류샤오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덩샤오핑도 그때 다 숙청당했었어요. 한직으로 밀려났었습니다. 중국의 혁명 공신들이었는데 이제 마오의 눈밖에 나가지고 다 밀려날 때 오직 이 조원라이만 살아남아서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이제 그렇게 살림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래도 지혜롭게 잘 그 다음 챕터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중간에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사실은 김정은 1인 독재 국가입니다. 김정은은 일시 조선을 이어서 김일성, 김정일 다음에 세워진 소위 김씨 왕조죠. 김씨 왕조의 3대 왕이 됩니다. 김정일이 죽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불과 27세였나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게 됐을 때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27세 청년이 놀랍게도 자기 친고모부인 장성택을 총살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장성택 씨는 북한 정권의 그 당시에 2인자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총살 이유가 오늘 본문 얘기 그대로예요. 왕 앞에서 스스로를 높인 채 하고, 그리고 대인들이 자리에 선 것, 그거예요. 그냥 괘씸죄예요. 그걸로 너무나 맥없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권좌에 오른 어린 조카잖아요. 김정은 씨가. 그 앞에서 뭐 뒷짐을 지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혼자만 그렇게 해. 그리고 인민군 창건 기념식에서도 김정은 옆에서 격려도 하지 않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생각해요. 자기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 내가 아버지 김정일을 도와가지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리고 또 같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설마 내가 나를 무슨 해코지 하지는 않을 거라라고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왕 앞에서 스스로를 높은 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괘씸죄에 걸린 장성택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끌어내려져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뭐 세상에서도 일어나지만 성경 안에도 보면 되게 많이 나타나 있어요.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소에로 왕 앞에서 자기를 높이 들 생각으로 그렇게 뭐 백마를 타고 그렇게 면류관을 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다가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이 중국 속담 그대로 임파출명접합이에요. 사람은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사람은 늘 높아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 왕의 생전에 왕 앞에서 큰 소리를 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왕 앞에서 큰 소리를 내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공경에 처한 이 왕을 막 모욕하잖아요. 비루한 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울 가문을 좀 이렇게 멸망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윗 왕을 도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후에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개국 공신 중 한 명이었던 요압 장군도 늘 왕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자기를 높이고 결국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왕 앞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면 위임된 권위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지혜롭게 사는 삶이 된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 그러나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뭐 이 세상에서 이 권력자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위임된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위임된 권한이거든요. 그 싫으시면 그 다음에 4년 후, 5년 후에 다른 분을 뽑으면 돼요. 말하지 말고 그냥 한 표를,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뽑으면 돼요. 근데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자꾸 중간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진짜. 그 다음은 누구 차례? 자기 차례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누구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요,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네 차례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고려장 지내고 나면 손주가 그 지혜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버지 차례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게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지켜주냐면 내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너 복 받을 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 네 차례니까 네가 행한 그대로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요. 내가 뿌린 대로 내게 다시 거두는 거거든요. What goes around가 comes around 하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보람학교 어르신들을 잘 섬겨주어서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가 또 복받을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항상 젊은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은 내 차례거든요. 그 다음은 내가 노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이 성경은 그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생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왕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위임된 권위도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화를 입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물며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앞에서 조심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기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왕 앞에서는 스스로를 높이기보다는 늘 자신을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출 때 오르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쓰임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오르는 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르는 길이 열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데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이번에 읽어볼까요? 2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아멘.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그 사람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이 못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였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오르는 길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으셨죠. 무릇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파출명접합이 사람은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돼지는 그러고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죠. 사람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늘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럴수록 자신을 낮추어 섬김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에게 종이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밭에서 들어오면 누가 그보고 쉬라고 하겠나, 종인데. 그러니까 또 역시 내가 밥 먹을 때 너 옆에서 시종 들라, 이렇게 명한 대로 종에 다 순종했다고 해서 어떤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섬기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무익한 종이 할 것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자기를 항상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모세가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네가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네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재물로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다. 행여나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다음부터 내리막길을 걷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텐데 까딱 잘못하면 이게 또 우리가 잘해서 이런 줄, 하나님 이게 참 걱정이에요. 혹시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내가 드렸을 뿐이라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이 땅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들은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래요.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야, 그러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야,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걸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분이 거기까지 오게 한 거는 제 힘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날 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준 것도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찾은 것이지 누가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를 딱 차고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성가대 찬양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박수를 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치는 박수입니까? 아니면 성가 대원들에게 치는 박수입니까? 이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인파출명입니다. 사람은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했으면 사람은 꼭 이렇게 내가 했다가 입에 나오잖아요. 이거 내가 했는데, 예. 이거 진짜 인파출명입니다. 내 이름이 나는 그 순간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셨을 뿐이고, 나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또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늘나라 가면 정말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되리라 생각해요. 제가 이게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요번에도 보니까 우리 엘살바도르 가가지고 이 지적 장애인 우리 같은 팀에 있었잖아요.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니까 야, 뭐가 나하고 다른가. 그러니까 정말 겸손해지더라고요.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뭐 이 교회가 내가 없으면 그런 건 없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다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까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엘리야가 말이지 나밖에 없다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7천 명이 있다. 너 아니라도 그 정도 할 만한 사람은 많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는 거 이거는 너무 고마운 일일 뿐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쓰임받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냥 감사할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붙잡아 주셔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헌신해야지 내가 마치 큰일을 한 것처럼 자신을 높이고 마땅히 내가 영광받을 자리에 있어야 할 것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파출명 접합이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범사에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섬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무엇이나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자랑하거나 공치사하거나 뭐 이런 게 없으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도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은 고작 한 사람만 돌아와서 10명 중에서 9명은 어디 갔냐? 한 명도 없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조금도 불만을 갖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시고 그렇게 그리고 욕을 많이 먹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찌른 자들을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쓰임받는 그 기쁨으로 예수님은 항상 충만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서 내 길을 갔을 뿐입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뭐 내가 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나 불평할 것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본이잖아요. 저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네 힘으로 네가 그 자리에 이르렀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러면 왕이 너를 세우리라. 오르는 길에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만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만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오르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르는 길은 스스로를 낮추는 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일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추시어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늘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높이시는 은혜를 힘입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낮추게 해주세요. 까딱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는 줄 착각에 빠지는 참으로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그 순간에 누가 어떤 복음을 전한다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누가 찬양을 한다든지 그 순간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줄로 착각에 빠질 수 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몸된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낮추어서 만왕의 왕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 대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높은 자리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